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 오늘은 한 장 전체를 우리가 볼 생각인데요. 본문을 상사병에 걸린 한 여인의 꿈 이야기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1절에 나오는 그 잠자리에서와 또는 밤새도록 이런 표현들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꿈속에서도 자신의 신랑을 찾아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결과적으로 자신의 신랑을 찾아내고 자신의 님을 찾아서 함께 결혼식에 들어가는 장면까지가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사랑의 스토리 계속해서 들여다봅시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 1절입니다.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일어나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거리마다 광장마다 샅샅이 뒤져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겠다고 마음먹고 그를 찾아 나섰지만 만나지 못하였다. 성 안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을 만나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못 보셨어요? 하고 물으며 그들 옆을 지나가다가 여기까지만 보죠. 슬람미 여인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꿈속에서 신랑을 찾아 나섰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가슴속에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님을 찾기 위해서 당연히 이곳저곳을 찾아다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신랑을 찾아다녔고요. 큰 길가에도 가봤고 큰 길들이 만나는 교차로에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님을 찾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밤에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세상이 아니었으니까요. 밤에 야경꾼이라고 그러죠.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두드리면서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밤에 거리를 지키고 있던 그 야경꾼들도 만나게 되었고요. 또 그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그들에게 자신의 님이 어디 있는지 보았는지 또 질문까지 하면서 님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내는지 모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에 지금 보여주고 있죠. 4절 그들 옆을 지나가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나의 임을 만났다. 놓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 나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바로 그 방으로 데리고 갔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 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이슬람의 여인은 이리저리 신랑을 찾아다니다 야경꾼들을 만나서 신랑을 찾게 됩니다. 그들이 도와줬는지 아니면 또 그 주변에 그 신랑이 있어서 찾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녀는 반가운 님을 부둥켜 안았지요. 그리고 님의 손을 굳게 잡고 자기의 어머니가 계시는 그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꿈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하지만 밤새도록 그렇게 해서 연인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한데 지금 꿈에서 만나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채워지는 건가 하면 직접 만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직접 만나야. 그녀는 이제 님을 만나서 최고의 사랑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왔죠. 그래서 자신이 신랑과 사랑을 나누는 순간에 자신들을 깨우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함께 한 자리에 있어야 이 사랑의 마음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절대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기독교인 아니요. 기독교인은 좀 이렇게 느낌이 좀 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를 만한 그런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영적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가르치면 안 되고 배우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날 때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기도 중에 주님과 함께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저는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그 예배하러 현장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육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영으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변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애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요.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이 결혼을 하는 장면이고요. 이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묘사한 내용들입니다. 6절 거친 들을 헤치며 연기 치솟듯 올라오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모략과 유향 냄새를 풍기며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향수 냄새 풍기며 오는구나. 뭐 영화의 장면 같지 않아요? 자, 그냥 지평선 같은 저 멀리에서 먼지가 쫙 올라오는데 지금 누군지는 안 보이고 뭔가 오고 있는 것 같긴 같고 그 멀리서 그 거친 들을 헤치면서 막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본 것은 신랑이 멀리서 달려오는 모습을 봤다. 그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현재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벽 저 밖 멀리서 거친 들을 헤치면서 힘있게 연기를 만들어내면서 먼지를 만들어내면서 달려오는 사람이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지금 멀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향기를 맡을 수 없어요. 멀리 있으니까. 그런데도 느낌을 뭐라고 얘기했냐? 모략과 유향 냄새를 풍기며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향수 냄새 풍기며 오는 거다. 이 사람이 아주 귀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멀리서 달려오는 신랑의 모습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7절 아 솔로몬이 탄 가마로구나. 이스라엘 장사 가운데서도 빼어난 용사 60명이 그를 호위하는구나. 모두들 칼로 무장했구나. 전쟁에 익숙한 군인들이 야간 기습에 대비하여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찼구나. 멀리서 그 바람을 가르며 유향과 모략의 냄새를 풍기면서 달려오는 신랑이 달려오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신랑인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가마를 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솔로몬 주변에 가마 주변에는 60여 명의 군사들이 호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입니다. 이 경호원들은 모두 칼로 무장을 했고요.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들이라고 이들이 느꼈을 겁니다. 심지어 어두운 밤에도 기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허리에 칼을 차고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9절 10절 보세요. 솔로몬 왕은 그 가마를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구나. 기둥은 은으로 입히고 닷집은 금으로 꾸미고 자리에는 보랏빛 털을 깔았구나. 그 안은 사랑으로 가득 찼구나.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드디어 솔로몬이 탄 가마는 군중들 앞으로 지나가게 되었고요. 기다리던 군중들은 솔로몬의 결혼식용 특수 가마를 보게 됩니다. 아, 가마가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죠. 당시에 레바논의 나무가 최고의 나무였고요. 성전에도 그 레바논의 나무가 쓰여졌습니다. 모두 금으로 입혔고요. 자색으로 만든 덮개가 가마를 덮고 있었는데 그것은 은으로 만든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마의 바닥에는 보랏빛 털을 깔고 있었고 그 가마 안에는 사랑을 가득 채워놓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신랑과 신부가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신랑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식이 얼마나 대단할지 기대감이 가득하게 하는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보아라. 솔로몬 왕이다. 그가 결혼하는 날 그의 마음이 한껏 즐거운 날 어머니가 씌워준 멸관을 쓰고 계시네. 예루살렘 여자들은 모두 나와서 솔로몬 왕의 가마를 구경하라고 먼저 본 사람들이 환성 소리를 질렀죠. 근데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한편으로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를 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촛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죠. 그 환성 소리에 누구보다도 또 열심히 달려가서 그 가마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신랑이 들어올 때 신부의 어머니가 관을 씌워서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부의 들러리들도 다 결혼식 신랑 신부 주변에 들러서서 그들의 시중을 들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요, 온통 신랑에게 집중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랑이 왔기에 온 나라가 다 기뻐하고 축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요, 결혼식을 올림으로 사랑의 최정점으로 들어가게 되죠.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슬람미 여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님을 끝까지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뭐 겨울 얘기도 나오고 비구름 얘기도 나오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계속 찾아다녀서 결국 만나게 됐고 결혼식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은 십자가의 사랑의 근거가 된 겁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만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만남을 이뤘습니다. 우리가 이 만남에 기뻐하고 이 만남에 감격해하고 절대로 소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